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100마디 말보단 한 번에 실천이 낫다는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는 이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나요? 오늘만큼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서요. 정말 이 가족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셔보도록 할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경숙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경숙입니다. 저는 사람의 사랑에 참 많이도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한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시집살이를 하며 농사일로 늘 바쁘셨어요. 집에서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날이 많았고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아빠는 부지런하시고 인품도 바르셔서 주변의 칭송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런 아빠가 저도 참 자랑스러웠지만 왠지 아빠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히 다가갈 수 없었고 멀찍이서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만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3학년 때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강의실, 도서관, 식당, 서점 어디를 가도 불쑥불쑥 앞에 나타나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전공책을 획 낚아채가지고는 찾고 싶으면 연락해요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너무 화가 났지만 아쉬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지속되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제 마음을 확실히 전해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났는데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20명 정도의 양복 입은 남자들이 박수를 막 치며 저를 환영하는 거예요. 하얀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저와의 언약식을 제 허락도 없이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냥 돌아서 나오는 나를 쫓아와 붙잡고는 경숙 씨, 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은 놈이에요. 당신을 잃고는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숨보다 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데 전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외로웠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려워 편히 다가갈 수 없었던 아빠와는 달리 이 사람이면 저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참 다양한 자기 일로 바쁘더라고요.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어요. 놀라고 당황하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 수업 가야 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하고는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데도 자기 상황만 들이미는 남편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옆에 앉아 한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나?
아니면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고생한다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이 글쎄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살며시 들고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TV보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추우니까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나갔던 거죠. 그 순간 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했던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제 마음은 자녀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자식이라면 마땅히 내가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인데 제 마음이 허전하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자식들이 제 뜻대로 잘 따라줄 때 제가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이 혼내고 부쩍 화를 냈는데요. 호기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큰아들은 특히 혼이 많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본 둘째는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의도적으로 더 칭찬해 주었어요. 셋째인 큰딸은 어릴 때부터 얘가 내가 낳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속 깊은 행동을 하고 주변의 칭찬을 받아 나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던 큰딸이 사춘기를 겪으며 저와 심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에는 보통 6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27만 원이 나와 한전에서 누전이 의심스럽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딸이 하루 종일 전기 판넬을 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방문은 잠가놓은 채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방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숨을 쉬고 잠을 자냐고 했더니 딸 하는 말이 밥 안 먹어도 난 혼자 여기 있는 게 편해 하는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남들에게 없는 신앙체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다 바칠 최고의 가치를 찾았구나 싶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 체험이 사라지자 생활 속의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삶은 무기력 그 자체였어요. 평범한 일상생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1년 전쯤 딸아이 담임선생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감격적으로 이야기하시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다 아는 부활을 뭘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하시지? 하며 그냥 지나쳤는데요. 나도 부활을 아는데 그분의 그 감격은 뭐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가보니 부활이 선포되었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부활로 다 뚫어진다고 하면서 오직 부활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답답하기만 했고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요나의 표적이 부활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성경에만 있는 말 아니었나? 의구심을 가지고 역사적 자료들을 찾고 또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 난 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지 아니면 너희가 배부른 연고로 나를 따른다 하신 그 말씀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 임금 정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확 바뀐 거예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전에 서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채찍질을 하며 막아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처럼 될 만큼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로마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사울이 이 핍박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고 죽어도 영광인 거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과 제자들이 진짜 만났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었어.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네. 믿음의 근거는 느낌과 감정, 신앙 체험이 아닌 오직 부활로 생기는 것이었어요. 네. 내 방법대로 부활을 확증하고자 했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부활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네. 부활이 마음에서 믿어지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나의 중심이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오직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지만 사람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외면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증거를 주셔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가차없이 외면해버렸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고 부활을 전하고자 제자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함으로 죽었다고 해도 무감각했어요. 내가 아닌 그 누구의 고통에도 감각이 마비된 악한 자였어요.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철저한 내 중심, 내가 주인된 정말 지옥이 너무나도 마땅한 자였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여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전능자가 죽으셨다는 어느 자매의 고백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된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사막같이 팍팍하던 제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솟았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부활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 내가 살아날 것을 기뻐하셔서 감행하신 전능자의 사랑, 그 사랑에 그대로 감격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 마음에서 밀어내고 무시하고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주시고 끈질긴 외면에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전능자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 늘 목이 말라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온전히 녹여주셨습니다. 가족보다는 늘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제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을 향해 원망도 낙심도 많았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제가 남편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된 중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꽉 틀어막고 있던 제가 주인이라는 돌덩이를 치우니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나를 관통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남편은 잠잘 때 꼭 발을 침대 옆으로 내놓고 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침대 매트리스도 한쪽만 늘리고 이불도 마구 엉킨 채 발을 내놓고 자는데 남편이 밉다 보니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흉한지 보여주겠다고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발에 열이 나고 저려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침대 옆으로 나와 있는 남편의 발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며 꼭꼭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발이 풀리니 온몸이 풀리는 것 같다고 너무 행복해해요. 요즘은 전문가용 발 마사지 용품도 사고 강습도 받아서 전문가 수준으로 만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이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제가 원하는 사랑과 관계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힘겨워했던 마음이 결국 자녀를 통해 제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자 했던 제가 주인된 중심임을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니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제서야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맞춰 사느라 경직되고 불안한 정서를 가진 아픈 아이들이 보였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인께 맡기게 되었고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 봐 복음 전할 엄두를 못 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너무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지인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 삶이 눌리고 힘들어서
저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웠던 제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능자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전능자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프로포즈를 받으셨네요. 네. 남편분도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책임감이 너무나 커져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는 조경숙 자매님께서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랑 가득 찬 분이 되셨으니까 그 사랑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언제나 부담되고 이 두려웠던 순교가요. 부활 신앙을 만나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순교가 기쁨으로 바뀌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현주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현주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로부터 패닉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순교는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특별한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 길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의 증인들에게 순교는 마땅하며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며 자랐어요. 방학이 되면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달려가던 시골 할머니 댁은 저의 천국이었어요. 저의 시골 마을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당시 한학자이셨던 저희 증조부께서는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한문으로 된 창세기 성경책을 등잔불 아래 밤새도록 읽으시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를 탄생시키신 패닉 선교사님과 함께 한경북도 원산과 만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북방 지역의 무서운 추위와 배고픔, 감옥과 죽음의 위험을 넘나들며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자 할아버지께서는 시베리아 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셨는데요. 파송지를 향해 가시던 중 러시아 해협에서 큰 풍랑을 만나 순교하시게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1918년 전도자 할아버지의 45세 생신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패닉 선교사님께서는 증조부에 남겨진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자란 저희 할머니께서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 동안에 오직 순교의 신앙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아가야, 순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이란다. 그리고 순교자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단다. 그러나 저는 순교는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든지 스데반처럼 특별한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 길이 부담스럽고 두려웠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며 어린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뜻하지 않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교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는 게이 라이트, 동성애자의 권리라는 종교 수업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들은 쉬는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트에 낙서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전달을 했고 아들이 쓴 몇 줄의 글이 학교를 벌컥 뒤집어 놓았어요. 학교에서는 아들에게 지금 즉시 학교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쓴 몇 줄의 낙서글과 전에 냈던 에세이가 그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노트에 뭐라고 쓴 거야? 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동성애를 싫어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래, 그럼 그 증거라는 에세이는 뭐지? 그것은요, 학기 초에 자유주제로 에세이 글쓰기가 있었는데 제가 동성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글을 적어냈어요. 아들은 이미 그때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교에서 요주의 학생으로 찍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억울해서 기가 팍 죽어 있던 아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 정말 멋지고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구나. 저는 아들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학교에 사과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크리스찬 스쿨인 줄 알고 보냈던 이 학교는 알고 보니 여러 명의 동성애자 선생님들과 30년이 넘는 동성애 동아리 클럽과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바꾼 선생님까지 계셨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학교에는 많은 선생님이 계셨지만 모두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친히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들을 통해 필요한 법적인 모든 서류와 절차들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적과 같이 살았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저희 신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생명을 드리는 자리까지는 달려가지 못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너무도 잔인한 테러들, 많은 동성애 축제들,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세계는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 미국 땅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염려되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떡할까? 그러다 지옥에라도 가면 어떡할까? 저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도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 앞에 순교의 신앙으로 담대히 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었어요. 생각은 계속되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은 광풍처럼 몰려와 저를 덮쳐버렸어요. 저의 평생의 신앙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무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중 친지분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복음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시며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 신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왜 내 평생의 신앙이 염려와 두려움 앞에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순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도마는 창에 찔림을 당해 순교하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일까?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은 확증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부활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사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는 미국에 있는 딸이 늘 보고 싶어 잘 때나 깰 때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딸과 함께 친구 되어 손잡고 걸으며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여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었단다. 딸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영원한 벗이 되어 주겠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대로 굴복이 되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자녀 모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 앞에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랑한다 하였지만 내 마음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진노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되어 살고 있는 저는 하나님, 너무도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네. 제가 부활로 복음이 확증된 후에 영원한 것에 대해 눈이 뜨게 된 말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목사님께서 사명과 순교, 상급과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평생 동안 궁금해하며 기다리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나 나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는 보지 못할 바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목을 안고 배웅하는 말씀을 읽을 때 한 장면이 그림처럼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할머니께서 어렸을 적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순교하신 전도자 할아버지께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전도자 할아버지와 가난한 시골교회 성도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그의 아내, 그들은 눈물과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의 길을 떠나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도 전도자 할아버지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사명의 길을 가셨구나. 더 좋은 부활체를 사모하며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사명의 길, 순교의 길을 떠나셨구나. 그동안 영원한 것에 대해 감겨져 있던 제 눈이 확 떠지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며 사명자며 순교자라는 말씀이 이제야 내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명, 고난, 순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무거운 짐도 아니었어요. 아멘. 그것은 기쁨이었으며 영광의 길이었어요. 아멘. 이제야 저는 저의 증조부와 할머니께서 달려가셨던 부활과 순교의 신앙 경주장에 함께 달려가게 되었어요. 아멘. 바울과 사도들이 달려갔던 그 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저도 달려가게 되었어요. 아멘.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구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죽음을 당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도다. 제가 복음이 선명해지면서
이 시대의 현상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와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로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부활과 순교의 신앙으로만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제가 전에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염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녀들의 주인이며 주권자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다음 세대의 사명자들을 키우게 하시는구나. 염려가 감사와 사명이 되었습니다.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동역자인 아들이 얼마 전에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진짜 금수저입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되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저는 순교는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특별한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 길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증인들에게 순교는 마땅하며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담대히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조 할아버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라고 하죠.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순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기도 한데요. 정말 믿음의 가정답게 아드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진짜 금수저입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춘천 한마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네